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70배 축복받아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복음으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 위에 헌신할 체력과 복음 위에 헌금할 경제력과 복음 위에 함께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을 때 응답이 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를 모르고 나와 우리만 잘되면 된다는 사상이 재앙, 멸망, 전쟁을 일으킨다.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왔다.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부름 받았나? 왜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절대 언약이다. 왜 후대가 망하나?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전문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왜 나에게 재앙이 오는가?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다.
복음을 들어도 알아도 받아도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막고 있는 자가 된다. 복음화란 복음이 24된 사람이다.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이다. 온 천하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온 천하를 살릴 세 가지 뜰을 기도로 뿌리내려야 한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들이 열렸다. 온 천하를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한다. 빌레몬 1장 12절. 바울은 죄를 짓고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를 가슴에 담은 제자 신복으로 여겼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갔던 오네시모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다. 나의 성질과 체질을 누리지 말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누리는 체질이 돼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 아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 아는 만큼 능력이 생기고 능력 생긴 만큼 변화시킨다.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하고 계신다. 온 천하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온 천하의 역사하는 사단을 꺾고 삶들을 세우는 기도하라. 세계복음화를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악한 왕도 없애시고 엘리사와 7천 제자를 준비하신다. 아멘. 이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온 천하입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온 천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한 사람도 제외가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나이와 상관없이 요셉이 안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증거할 237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것만 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 나쁜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지만 그거 안 봤어요. 이 세상에 뭐 나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틀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틀렸는데 사람 보고 옳고 그르다 판단하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끝 안 나요. 최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다 살리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살리고 좋은 사람도 살리고 내 편도 살리고 반대편도 살리고. 그게 최선의 선택.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최고의 날. 최고의 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도하고 최고로 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달하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죠? 증인이 되는 거. 그 요셉은 한 게 없어요. 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원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시원케 해야 돼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거의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서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작은 자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귀합니다.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귀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하나님께 가장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소중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다 하나님 영광 돌릴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중보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뭐로 되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친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하고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병든 사람도 치유를 받아요. 영육 간의 병든 사람. 그리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자라.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자.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소통이 돼야 돼.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것은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제일 1순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 목회자가 율법이면은 그 교회 강단은 다 율법으로 나가요. 목회자가 신비주의 하면은 신비주의로 다 빠져. 목회자가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목회자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넘어지면은 다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소통이 돼. 그리고 목회자와 뭐가 되냐? 현장이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현장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서 목회자로 기도로, 목회자의 지도를, 목회자로 복음을, 목회자와 소통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중요한 것은 중직자와 소통이 돼야 돼. 중직자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자. 그리고 성도와 소통이 돼야 돼. 성도를 시원케 하는 자가 돼. 뭘 갖고 하느냐?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거. 어떤 사람은 현장은 소통이 잘 되는데 목회자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중직자와 소통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성도와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또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고 온 천하를 다닌다. 그러면은
의사가 병원도 안 차리고 진료 다니는 돌팔이가 되고, 사업은 나는 사람이 사업은 안 차려놓고 명함만 찍고 돌아다니는 꼴이 되는 거.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자기 집이 있어야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활동하잖아요. 근데 집이 없이 밖에서만 막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집 나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소속이 돼 있어요. 그 소속의 기본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온천하를 한다. 비행기가 비행장이 없이 하늘에만 떠 있을 수 있나요? 비행기가 언젠간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 아무리 공중에서 주유를 하는 비행기를 할지라도 언젠간 내려와야 되잖아. 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만 언젠가는 폐기되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한량없이 우주에 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온천하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세 가지 뜰이다. 이 세 가지 뜰은 온천하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누구냐? 내가 시스템. 그래서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치유의 뜰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 그래야 237호 전전적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우리는 소홀할 수 없고 빠지면 안 돼.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된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약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같이 힘없고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안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삼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뭘 합니까? 요셉이 한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 하는 계획 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인도해 가죠. 요셉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속에만 있는 거를 힘썼어요. 왜? 다윗을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윗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안에 있지 못하다. 신약에 들어와서 오직 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리스도로 확신 갖고 이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거 안 벗어나는, 응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러니 바울이 끝까지 죽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루가 시작됐고 하늘은 지나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해야 될 일이, 만나야 될 사람이, 가야 될 현장들이 있습니다. 늘 변화와
항상 우리들의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나 본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오늘 또 이 복음이 분명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있을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주님께 기도하는 김민혜 안서주사님과 전희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사 병들과 아픈 것이 있으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강건하게 하시고 흑암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으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권세가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일거수 일토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흑암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237호 천종족 살릴 수 있는 절대 플랫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지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가슴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이 새 뜰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 뜰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